있고요. 353면에도 있네요. 자, 빌레몬서 1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오늘 이 빌레몬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처럼 대하기라고 하는 이 교제를 아마 하셨을 텐데, 빌레몬에 있는 중심의 사상은 뭐냐면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다. 그러면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으면 무엇이냐? 우리는 형제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의 이야기는 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세상에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림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사진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오래된 분들이죠. 그 한쪽은 갓도 쓰시고, 자, 저기 이쪽에 있는 분은 이자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쪽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제 금산, 전북 금산인가요? 전남 금산인가요? 아니, 금산이 아니라 전라도 쪽이에요. 지명을 잘 모르겠어요. 전라도 쪽에 아주 그 지주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불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도 섬기시고 또 교회에 정말로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되기 전에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보는 이자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종으로 들어왔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 조덕삼 장로님의 영향이었겠죠. 그런 어떤 주인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섬겼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장로를 선출하는데 여기 조덕삼 장로님 먼저 뽑힌 게 아니라 자기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뒤로 저기 데려가서 어디 한 주워 받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이 본인은 장로가 되지 못했고 저쪽은 장로가 먼저 됐는데 장로가 됐을 때 깍듯이 되거든요. 자기 집의 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조덕삼 장로님인데 후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짬밥으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 축제가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시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장로님께서 저 목사님의 모든 걸 다 후원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오네시모나 빌레몬의 이야기도 물론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하는 게 많겠지만, 저는 멀리 가지 않고도 이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의 이 관계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종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주인과 종 이렇게 하면 종 이상이면은 기껏해야 자유인 정도로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우리가 쓰지 않는 말 가운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형제라고 하는 말, 자매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더 이상 지금은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집사님 아니면은 뭐 각자 직분을 맡겨진 그대로 불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 속에서도 장로님이 되시거나 권사님이 되시거나 안수 집사님이 되거나 혹은 서리 집사가 되면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혹 관계성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형제님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자매에게 가가지고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설레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설레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해가 돼요. 오늘 영화부의 예배 가운데 오늘 영화부에서도요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에 꼭 우리가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는데 그 떡을 떼고 교회 안에 이 떡을 떼는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식구 문화예요. 식구 문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식구 문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동기들 가운데 우리 같은 지체 가운데도 이러한 식구 문화가 있어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인과 종으로서 대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최근에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와 한 형제로서 한 자매와 한 자매로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기록될 당시에 무엇이 존재했죠? 실제로 주인과 종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빌레몬서 자체가 그야말로 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실제로 주인이 있고 실제로 종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얘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원래 주인에게 너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는 주인도 그렇고 돌아가는 종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단편적인 것을 그냥 주인이 받아들이는 정도 아니면 종이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비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은 언제든지 종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종은 주인에게서 도망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충실했죠? 주인과 종이 다 무엇에 충실했죠? 주인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였다.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아니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관계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의 관계 혹은 어떤 신분과 권력의 관계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불행하다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한데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그 아쉬움이 뭐냐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읽더라도요. 목회자는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죠? 그렇죠. 설교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읽을 때가 많아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성경을 읽는 그 자세와 목회자가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는 결여가 되어 있어요. 항상 어떻게 이걸 설교할까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듣기를 참 부족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즐거움이 없어요. 목회자에게서 또 다른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빠지면 정말로 큰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휴가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 중에 하나가 축복이 아니라 그 새벽에 그 눈을 뜨지 않고 그 잠을 잘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아니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결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형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각자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신분관계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관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성이 돼야죠. 선거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복잡해지는 구조가 있죠. 자,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경상도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많이 안 계시네. 일단 손 내리시고. 자, 전라도 분들. 자, 그럼 충청도 분들. 충청도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떨거지들은 이제 서울 분들이에요. 경기도나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제주도. 죄송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나라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역에 관계없이 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정말이요? 네. 근데 제가 저희 목사님들을 보면 총회장을 선출할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선출할 때, 자, 올해는 전라도에서 목사님이 총회장이 나왔으면 내년에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경상도로 가고, 전라도 경상도 거치고 나서 기타 지역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게 서로가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저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전라도 사람 따로 모아놓고 예배드리나요? 아니면 경상도 사람 따로 모아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로서 자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지만, 서로에게 있어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040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나아가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로서 자매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돌아간 게 아닙니다.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용서를 빌려간 게 아니라 형제로서 자신을 받아줄 것을 믿고 갔어요. 빌레몬 역시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주인의 자세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요청이 뭐냐면 형제로서 받아주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3040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주인과 종은 없지만 그러나 아직은 형제와 자매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형제와 자매를 완성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형제와 자매가 됐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회복되어서 정말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천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또 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3040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